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달의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멀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북일 통일을 정확히 예언했던 세계적인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의 한반도에 대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대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한국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2025년 한반도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정치가 아니라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선주들의 미래에도 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준비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의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여러분은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8가지 중요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디 제이콥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미국 출신의 이 예언자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세계의 현방을 바꾼 사건들을 미리 예견했던 놀라운 인물입니다. 1980년대 후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녀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불과 몇 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소련의 붕괴를 예언했으며 중동에서 일어날 정치적 변동도 정확히 내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깊은 영적 통찰력에서 비롯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시선이 우리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2025년 한반도에 전례 없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뒤운데 영적 대변혁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공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빛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오랜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한반도를 새롭게 빚으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남북의 정치적 통합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를 재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디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들이 보일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국제사회의 새로운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그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영적 요소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물리적 변화는 영적 변화의 결과일 뿐이다. 한국인들의 기도와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동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만제로 머물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들은 이 예언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경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변화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이 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신디의 예언이 가리키는 미래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한반도에 불어올 새로운 바람, 그 바람의 중심에는 어떤 인물이 서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인물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 예언자의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닌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인물이 한국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대통령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물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정치적 배경이 아닌 영적 깊이에서 그의 리더십이 시작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우리 민족의 오랜 아픔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삶 전체가 이 사명을 위한 준비였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지도자의 등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이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릴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지혜입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갈등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니다. 깊은 영적 묵상과 삶의 고난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의 비범한 영지입니다. 그는 인기나 권력을 위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대중의 지지를 얻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통일에 대한 그의 비전입니다. 그에게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영적 여정입니다. 그는 통일을 통해 한반도가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깊은 영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결정을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내립니다. 그의 리더십은 세속적 권력이 아닌 하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그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가능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언자는 이 지도자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변화의 시기에 보내진 메신저이며 그의 임무는 우리 민족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들, 그의 비전을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이 역사적 변화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은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한반도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첫 번째 물결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수십 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화해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랜 갈등과 분열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재통합,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입니다. 이 지도자의 손에서 시작된 통일의 불꽃은 곧 한반도 전체를 밝힐 것입니다. 이 예언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통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두려워했던 그 시나리오, 전쟁의 포함한 통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일의 씨앗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 북한 내부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온 개혁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숨죽여왔지만 지금 그들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개혁파들은 북한의 젊은 엘리트층과 중간 계급군 지도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현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길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개혁 세력의 등장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의 결과입니다. 탈북민들의 간절한 기도, 남한 교회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연합된 기도가 북한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수년간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점점 더 노출되어 왔고 이는 그들의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체제의 선절에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부 변화와 함께 남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탁월한 외교적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강경측이나 유화측이 아닌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합니다. 그는 북한의 개혁 세력과 비밀리에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만 점차 한반도 통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통일 과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북한의 개혁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들은 즉시 남한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몇 주 만에 구체적인 협약으로 발전하고 몇 달 안에 실질적인 포악 조치가 시행됩니다. 전 세계는 이 변화의 속도에 놀라게 됩니다.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여겨졌던 한반도가 갑자기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쓰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가 아닌 영적 영역에 있습니다. 통일이 시작되면 그 첫 번째 지문은 국경의 개방입니다. 70년 넘게 닫혀있던 철조망이 열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의 재회, 오랜 이별 끝에 찾아온 감동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들은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음식, 의약품, 생필품이 북으로 향합니다. 남한의 의료진과 구호단체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재건이 시작됩니다. 교육, 인프라, 경제 시스템의 통합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여러 도전이 따르지만 양측의 진정한 협력과 이해로 점차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영향력은 곧 주변국으로 확산됩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그들 자신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파동이 북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국에서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 예언은 특히 일본과 중국에 관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닌 영적 차원의 심판과 정화의 과정입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강력한 지진대, 그리고 이어지는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의 해안 도시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이 재난은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언자는 이 재해들이 우연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적 죄악에 대한 영적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을 기억합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 강제 노동, 위안부, 문화적 말살 정책, 이러한 죄악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배상이 없었기에 이제 영적 법칙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재난 속에서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직면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국의 과거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진실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오랜 부인과 회피됐은 진정한 회개와 화해의 손길이 뻗어나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영적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해온 중국 경제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버블의 폭발, 은행 시스템의 위기,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으로 중국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전체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경제적 혼란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공산당의 철관 통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 요구가 분출됩니다. 수십 년간 억압되어 온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강경 대응을 시도하지만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내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그동안 지하교회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공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폭력이 아닌 평화, 증오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영적 운동은 중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예언자는 중국에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물질주의와 권위주의가 아닌 영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세계 최대의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국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 통해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은 자신들도 비슷한 고통의 과정을 겪었기에
이웃 나라들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재능 구호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적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나라가 됩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의 불꽃이 이제 주변국으로 확산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일어나는 격변은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과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고 동아시아 전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통해 한국은 어둠 속의 빛처럼 빛나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영적 지혜와의 이해의 등불을 들고 혼란에 빠진 이웃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가 품게 될 새로운 사명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주변국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영적 차원의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통일된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 아래 있었던 나라가 이제는 영적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랜 고난의 역사를 통해 독특한 영적 깊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달의 악, 이 모든 고통이 우리 민족의 영혼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통일이고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보험을 감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깊이와 진정성을 갖춘 영적 각성입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번영신학이나 형식적 종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이 영적 각성은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물질주의와 경쟁 중심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공동체 의식과 영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언자는 이 변화가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불꽃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전파가 아닌 진정한 영적 각성과 변화의 물결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과정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의 사역자가 됩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 교회는 용서와 화해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재난 이후 영적 공백이 생깁니다. 전통적인 종교와 물질주의가 일본인들에게 더 이상 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보험과 함께 영적 위로를 제공합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붕괴 이후 중국인들은 새로운 영적 지침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모델은 중국인들에게 특별히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은 서구의 것이 아닌 아시아적 맥락에서 발전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사회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권위주의적 접근이 아닌 섬김과 동반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교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영적 변화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확장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이 지역들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각 지역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종교적 개종이 아닌 사회 전체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아시아의 영적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구에서 동양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영적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영적 물결의 진원지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 존엄성, 정의, 평화, 창조 보전과 같은 가치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에 태도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영적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아시아는 침략, 전쟁, 분열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시작된 화해와 치유의 물결이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상투를 치유하는 일은 단순한 말이나 조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경험한 식민 지배의 아픔, 전쟁의 상처,
분달의 고통은 우리 민족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통해 한국은 이 상처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입니다. 과거 침략자와 피해자의 관계였던 두 나라가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합니다. 일본의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영적 각성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배상을 시작합니다. 통해 한국은 이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과거의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깊은 영적 뼈라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 교육 협력, 경제적 파트너십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과거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 했지만 이제는 동등한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모델과 지원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민주화 경험과 경제 발전 모델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귀중한 참고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수세기 동안 갈등과 경쟁의 잔이었던 이 지역이 이제는 상생과 공동 번영의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해 한국은 세계 5대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나 군사력 강화가 아닌 조합적인 국가 역량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혁신 기술, 문화적 영향력, 외교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리더십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산업혁명에 이끌어갑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기술, 우주 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K-팝, K-드라마를 시작으로 한 한류는 이제 세계 문화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문화에 담긴 영적 가치와 메시지입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깊은 인생의 의미와 영적 풍차를 전 세계에 전달합니다. 외교적으로 한국은 세계 분쟁 지역의 중재자이자 평화의 중개인으로 회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경험은 다른 분쟁 지역에도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성장과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한국을 진정한 강대국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길,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거대한 사명을 위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대 제이콥스의 예언이 보여주는 미래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이 예언의 시간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평화적 통일, 주변국의 변화, 한국의 세계적 부상, 이 모든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기도와 영적 각성, 화해와 용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적 시간을 위해 준비하시겠습니까?